우리나라에는 큰 명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절은 우리도 아는 것처럼 설날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명절은 추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절에는 평소에 잘 먹지 못했던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던 친척들도 함께해서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데요. 사실은 아이들은 이때를 기다립니다.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것을 먹는 즐거움도 있고 또 그동안 못 봤던 친척들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날을 조금 더 기다리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른들의 용돈이죠. 어른들이 주시는 용돈. 근데 코로나 기간이라 만나지 못해서 아이들에게는 참 안타까운데요. 어른들은 어떤가요? 명절을 즐겁게 기다리시는가요? 생각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을 차려야 하고 또 아이들에게 줄 용돈도 챙겨야 하니까 아이들만큼 즐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명절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까지 명절을 지키거든요.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고 있고요. 칠칠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맨 마지막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지요. 아니, 설날과 추석만 생각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아니,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이 3대 절기까지 지켜야 하니까 갑자기 좀 마음이 답답해지시는가요? 이 기독교 방송에서 어느 성도가 이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에게 이 절기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목사님, 적절한 헌금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절기에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적정한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적정한 헌금은 자기가 그 헌금을 드리고 나면 생활이 좀 어려워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적정한 헌금이라고 이 부흥 강사님들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시험에 들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 장면을 제가 이번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도에게는 명절, 이 절기가 굉장히 곤란한 날로 생각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겉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절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그 성도의 고백처럼 시험 들 수 있는 바로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아니면 나와는 별 상관없으니 오늘 하루만 무사히 잘 지나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설교 제목처럼 맥추절이 즐거운 이유,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세어보는 시간이 있다. 우리가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제가 이제 이 9절을 딱 읽으면서 제 어릴 적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조금 더 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일을 하셨는데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제가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하네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 어머니도 이제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혼자 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당시에는 이 냉장고도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반찬이 뭐 이렇게 남은 게 없었죠, 거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골로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골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는 석유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프라이팬을 올려놓고 기름을 살짝 두른 다음에 제가 파를 좀 썰어서 거기다 파를 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딱 넣고 맛소금이 그때 있었거든요. 맛소금으로 간을 딱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그렇게 해서 안 먹죠. 근데 그렇게 해서 먹으면 그때 왜 이렇게 맛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시장기가 도네요. 자, 그런데 한 번은 어머니가 장을 보셔서 일찍 들어오신 겁니다. 제가 이제 배고프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잠깐 기다려라 하면서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당시에 이 가옥 구조는 부엌과 방이 있는데 방 문만 열면 바로 부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엌에 있는 그 아궁이 불로 난방을 했기 때문에 부엌과 이 안방문이 이렇게 보통 안방이 같이 있었죠. 그래서 문만 열면 부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문을 열어놓고 어머니가 맛있게 준비하신 그런 반찬 그것들 어떻게 하고 계시나 제가 이제 계속 쳐다보고 있었죠. 근데 그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골로 하나만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아궁이 불로도 음식을 조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의 불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사용하는데 이 아궁이의 불로는 찌개 종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놔두는. 그리고 골로에다가는 볶음 요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시면서 반찬이 한두 가지씩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묵볶음, 그리고 콩나물 무침, 된장찌개. 그러니까 제가 먹던 그 파볶음밥이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7줄을 세워보라 라고 한 말씀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7주라는 말, 이것은 말 그대로 7일씩 7번을 지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77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농사 짓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곡식 농사로는 밀과 보리를 주로 심었고 그 끝난 다음부터는 과일 농사를 했는데 과일 농사는 포도, 무화과, 석류, 그리고 감람나무, 그다음에 꿀입니다. 이제 꿀은 이제 대추야자예요.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데 이 곡식 농사와 과일 농사가 가장 적절한 기후가 서로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비를 동반한 이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야 했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은 위쪽에는 그 위에서 내려오는 그 차가운 바람,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습한 바람, 그 두 개가 북서풍이 합쳐서 비를 동반해서 내릴 때 그때 곡식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런 기후가 약 일주일 동안만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를 동반한 차가운 북서풍이 만약에 일주일이 아니라 계속 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기는 하지만 그게 자라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자랄 때에는 어떤 바람이 불어야 하는가? 가나안 지역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열풍, 그리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 이것들이 합쳐서 따뜻한 남동풍이 불어야 열매 맺은 것들이 연그러져 가는 겁니다. 이 남동풍이 약 6주간 불어야지만이 이 곡식이 잘 연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이후에 과일 농사는 또 이렇게 따뜻한 남동풍이 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마치
음식 종류에 맞춰 골로와 아궁이불 두 가지를 가지고 풍성한 반찬을 만드는 그런 어머니들처럼 가나안 지역에서는 이 두 가지 바람을 가지고 때를 맞춰서 곡식을 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막힌 솜씨가 매번 그 땅에서 펼쳐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세어 보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고한 농작물을 어떻게 익게 하시는지 어머니의 음식 솜씨처럼 그 솜씨를 지켜보는 자식처럼 한 주 한 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익어가는 과정을 세어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만약 순서에 맞지 않게 차가운 북서풍이 불지 않고 뜨거운 남동풍이 계속 분다면 한 해 농사는 망치는 겁니다. 당장의 기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7주를 세어보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솜씨를 지켜보라.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누군가 쳐다보면 그 일을 잘 합니까? 갑자기 긴장돼서 못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봐라, 세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지 세어본다면 그때는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어보지 못해서 몰랐지만 세어본다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삶에도 때에 맞게 불어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세어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 것이죠. 제가 어느 성도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직원을 한 분을 두고 자그마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점점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원 월급을 한 달 밀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도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직원을 정리해야 되나? 사업을 그만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 직원은 어디를 가지? 이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분이 다른 데 가서 일할 때도 마땅치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기를, 이 성도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 사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성도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날 이 성도가 몸이 굉장히 피곤한 걸 느꼈답니다. 괜찮겠지 했는데 계속 피곤해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좀 받아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그만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무 낙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었답니다. 뭐 때문에 위로를 받았는가 하면 암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이 왕창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으로 그 직원의 월급을 주고 나한테 사업을 조금 더 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직원분 월급을 드리고 다시 사업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암은 요즘 의술이 좋아서 다 완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사업이 활기를 찾고 잘 지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렇다고 여러분 암 진단금으로 직원 월급 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도가 직원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가만히 놔두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성도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채우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아마도 하나님은 그분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놀라운 그 손길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도 분주하게 일하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어본다면 열매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드리는 기쁨을 알게 된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까 제 어릴 적 이야기를 좀 다시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어머니께서 풍성한 식탁을 준비한 동안 제가 세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제가 깜빡 잠이 들었던 거죠. 잠시 후 어머니께서 이제 밥상을 차려서 방으로 갖고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수저 놓을 자리도 없이 빽빽하게 반찬들이 차 있는 거예요. 어린 저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리고 숨 쉴 겨를도 없이 밥 한 공기를 후딱 해치웠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아마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어머니는 밥을 제대로 드시지 못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때 옆에 누님이라도 있으면 그때 누님은 반찬을 집어들면서 아마 어머니의 밥그릇에 올려드리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엄마도 같이 드세요. 너무 맛있어요. 그럼 동생도 그 모습을 따라하면서 반찬을 챙겨 엄마의 밥에 올려드리겠죠. 자, 그러면 어머니는 마다하시긴 하지만 아이들 성화에 못 이겨 그때 숟가락을 또 뜨십니다. 그러곤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는 잘 모르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잘 먹는 것도 좋지만 자식이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줄 때 어머니의 삶의 수고는 눈이 녹듯 사라지는 것이죠. 자식들에게 그때 보상을 받는 겁니다. 어머니는 이미 배가 든든해져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엄마 밥에 올려드리는 그 반찬, 사실은 누가 한 건가요? 어머니가 한 겁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위해 준비해 준 반찬인 거죠. 근데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배가 고프니까 자기가 허겁지겁 자기 배를 채우다가 나중에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어머니 밥에 반찬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실 어머니가 준비한 것이지만 아이들이 어머니를 생각해서 밥에 올려드리면 어머니는 그걸 보고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머니 밥에 반찬을 올려드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동안 받는 즐거움에만 있었다면 이제는 나누는 기쁨도 알게 되는 것이죠. 즉 어머니가 누렸던 그 기쁨을 자녀도 이제는 조금 맛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전환점이 되는 것이지요. 받는 기쁨에서 드리는 기쁨을 알게 되는 바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쉬운 말로 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열매 맺은 것을 세어보았다면 77절에 너희에게 복을 준 것에서 일부를 나에게 다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막힌 방법으로 밀과 보리를 자라게 하셨고 그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에 하나님의 솜씨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곡식을 올려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로 화답하면서 동시에 드리는 기쁨을 얻게 되어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이 77절에 올려드리는 제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뭔가 좀 색다른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여기서 지금 고운 가루에 무엇을 넣으라고 했나요? 누룩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든지 누룩은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7절에 드리는 제사, 고운 가루에는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 누룩은 죄와 고난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무교절에는 넣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77절에는 이 누룩을 넣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새롭게 하라는 것. 사실 누룩을 넣으면 빵이 더 맛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으면 빵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전환점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쁨이라는 거죠. 새로운 전환점, 기쁨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얻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얻는 새로운 기쁨.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은 결국은 이러한 전환점의 신앙이다. 신앙의 전환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오순절이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하는데 7749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50입니다. 50일 같은 의미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되어서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 있다고 볼 수 있지만 77절의 절기가 되어서 모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본문은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인데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거 한 절씩 좀 나눠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 오순절이 되어서 지금 한 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오순절, 즉 맥주 감사주일에 지금 한 곳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지금 가득하게 되었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것이죠.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였는가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각기 다른 언어로 그 사람들 개인에게 다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교회의 출발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또 지키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심령 안에 이제 거하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심령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신앙의 전환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썼던 아이들이라면 아이가 취직해서 월급을 받게 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활이라는 거죠.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아직 드리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어머니께서 밥을 차려주셔서 배가 고파서 지금 허겁지겁 먹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밥을 허겁지겁 먹고 있는 그 아이에게 내 밥에 반찬을 왜 안 올려주냐? 이렇게 어머니가 역정을 내실까요? 그렇지 않죠. 부모님은 아이가 잘 먹는 모습만 봐도 흐뭇해 하십니다. 그리고 잘 먹는 아이는 조금 지나서 성장하게 되면 그때는 부모를 볼 것이며 그때 부모에게 반찬을 집어줄 것입니다. 물론 옆에 있는 누나가 동생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나가 가르치는 것보다는 누나의 모습만 봐도 동생은 머지않아
따라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맥주 감사 주일에 얼마나 헌금을 드려야 하는지 그게 부담이라고 말한 성도가 있다면 헌금을 낼 때 사는 게 좀 부담스러워야 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는 시간이며 드리는 기쁨을 통해서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알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아마도 맥주 감사절을 기다리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택하신 곳에서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씀한다. 이제 본문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맥주 감사절은 함께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여기서 함께는 그동안 함께 있지 않았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너무나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한데 모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6일 동안 세상에서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지냅니다. 수직적인 사회 구조에서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만나며 교제하지요. 그런데 맥주 감사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자들이 함께하는 것이죠. 이 토니 캠플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라는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한 번은 이 캠플러 목사님이 하와이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이제 시차가 좀 달라서 그날 좀 일찍 일어났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을 걷다가 자그마한 음식점을 발견하고 들어가서 커피와 도넛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딱 먹고 있는데 그때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 30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식당의 문이 활짝 열리더니 영 꺼림직해 보이는 8, 9명 정도의 창녀들이 들어왔습니다. 자극적인 옷을 입고 거칠게 보이는 여자들이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잘못 들어왔다 생각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옆에 앉은 창녀의 말이 들리는 겁니다. 야, 내일이 내 생일이야. 벌써 39이나 먹었네. 그러자 그녀의 친구가 기분 나쁜 목소리로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바라는 거야, 이 계집애야. 생일 케이크 하나 사주고 생일 축하 노래라도 불러줄까? 그러자 생일의 여자가 다시 말합니다. 야, 이 계집애가 정말 싸가지가 없이 말하네. 말이나 한번 해보자 한 건데 왜 나를 무시해? 좀 놀랐나요? 잠시 후 그 여자들이 나가자 목사님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성들이 여기에 매일 오나요? 주인이 말합니다. 네, 매일 옵니다. 그럼 제 옆에 앉아있던 여인도 매일 오나요? 네. 그녀의 이름은 아그네스입니다. 그 여자도 매일 밤 여기 옵니다. 근데 왜 그러시죠? 네, 듣자 하니 내일이 그 여자의 생일이라고 하네요. 당신과 제가 함께 할 일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내일 밤 그녀를 위해 우리가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좋습니다. 대단히 좋은 생각인데요. 이 목사님과 주인이 각자 할 역할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목사님이 새벽 2시 30분에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큰 글자를 쓴 그 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아그네스 생일을 축하합니다. 목사님은 식당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큰 글씨를 쓴 판을 붙여놓고 색지로
아주 식당을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식당의 준비는 완벽했죠. 이제 소문이 난 듯 새벽 3시 15분쯤 되니까 그 지역, 호놀룰루 지역에 있는 모든 창녀들이 다 모인 겁니다. 드디어 새벽 3시 30분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사회자가 돼서 아그네스 일행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오자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그네스는 그 소리를 듣고 다리를 후들거리면서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부축을 해줘서 겨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그네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끝나자 아그네스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이어 생일 케이크를 아그네스 앞에 놓아두자 그녀는 넋을 잃고 그만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녀가 말합니다. 이 케이크를 지금 먹지 않고 나중에 먹으면 안 될까요? 사람들은 그녀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케이크를 들고 멀지 않은 자기의 집에 그 케이크를 갖다 두고 갔습니다. 마치 케이크가 성물인 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들고 그 문을 나서는 겁니다. 이제 어색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캠플러 목사님은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제안을 했고 목사님은 그곳에서 아그네스의 구원을 위해서 호놀룰루에 있는 모든 창녀들과 함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이들이야말로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맥주 감사절은 고민하고 갈등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고 드리는 기쁨을 발견하면서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하며 함께 기뻐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인 것이죠. 그러니 맥주 감사절은 즐거운 날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선 누군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는 만큼 다른 사람들의 기쁨은 올라오는 거죠. 우리 주님도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내려오셨기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맥주 감사절은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지난주였나요? 우리 청년들이 모임을 하면서 저 마루에서 웃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목장, 이목장 모임을 하면서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 마음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에겐 매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기막힌 솜씨를 세워보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드리는 기쁨을 알게 되는 날이며 인생의 전환점을,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맥주 감사절이 부담스러운 사람들까지도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 즐거운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